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했던 어느 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날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기념일이자 당연히 휴일입니다. 여성들이 꽃과 초콜릿을 선물을 받는데 이 해에는 여성의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노는 걸 참 좋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휴를 만듭니다. 3월 8일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지만 대체 휴일로 해서 쉬고 토요일까지 3일 연휴를 만들어서 쉬게 했습니다. 대신 일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알아보니까 대부분 3월 11일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되고 학생들도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목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3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루 앞당겨서 3월 10일에 토요일에 예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결정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으면서 또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주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에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걸음 양보를 하면 나중에는 더 쉽게 주일을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일이라는 요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 목자들과 성도들은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옮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함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을 지금 생각해도 성숙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요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성경에서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요일에 예배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의 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반드시 법이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일이 의미 없는 날은 또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나옵니다. 이 두 본문은 모두 같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지만 안식일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은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와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0년의 시간의 차이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계명을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를 설명을 다르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킬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설명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더 온전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설명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성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주일,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온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형식과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왜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 그 내용과 중심입니다.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저 물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들어갈 것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침상을 들고 걷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판단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와, 대단하다. 축하합니다. 당신 병이 나았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축하도 공감도 감사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느냐? 이 말 한마디 속에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규칙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규정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라는 말만, 그 계명만 있을 뿐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의 범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율법 해석서가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하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규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해서 1.2km는 괜찮고 그 이상을 가면 여행이다, 일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왕복 1.2km니까 이제 600m까지는 가면 됩니다. 돌아오는 600m를 계산하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밀이삭을 뽑아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밀을 먹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밀을 비벼 먹는 것을 추수하는 일로 본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재미있는 예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것을 일이라고 해서 금지했습니다.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면 집 안에서 수건을 들고, 여기 있는 수건을 들고 이쪽으로 옮기면 그건 짐을 옮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건을 들지 않고 목에 두르고 옮기면 이건 짐이 아니라 내 옷의 일부가 의복이 된 것이다 라고 간주해서 괜찮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 것도 땅에 침을 뱉으면 자국이 남습니다. 그럼 이건 밭을 간 것이 되기 때문에 일이지만 돌에나 바위에 침을 뱉으면 괜찮다라는 규칙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들의 신앙은 사람이 병에서 나은 기적보다 침상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규칙이 깨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분이 가뭄 끝에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옵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논에 나가서 물꼬를 이렇게 트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농사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서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 무렵 박윤선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의 고려신학대학원 총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다가 본국으로 떠나게 되어서 한국까지 배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나서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주일에 택시를 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고신교단에서 제명되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엄격한 주일 성수 규정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공부 안 해도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부모님이 주일 저녁 식사를 저희에게 빨리 밥 먹으라고 하고 일찍 재웠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월요일이니까 이제 주일 끝났으니까 공부해 라고 해서 이제 12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될까요? 졸다가 깨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다른 요일의 성적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월요일 시험은 다 망쳤습니다. 주일에는 돈 쓰는 것도 금했습니다. 외식은 물론이고 동네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도 조금씩 세속화가 되시면서 점점 풀어졌습니다. 외상으로 하는 건 좀 외상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 보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외상으로 가서 라면을 사와라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주일에 가족들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카페도 하고 돈도 자유롭게 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나 우리 교단이나 저희 집안이나 왜 이렇게 복잡한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만든 것입니다. 열심과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만든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턴가 그 의미는 사라지고 규칙 자체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식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의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암 수술이 어려운 이유는 암세포만 골라내고 정상세포는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너무 적게 도려내면 옆으로 재발하게 되고 너무 많이 도려내면 정상 조직까지 망가져서 그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율법주의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열심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인이 되고 본질을 덮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건 마치 암세포처럼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을 보면 겨우 살았습니다. 38년 만에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침상을 들고 아마 신이 나서 이게 걸어지네? 이게 뛰어지네? 깡충깡충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만날 사람 많았겠습니까? 빨리 가서 내 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너 왜 안식일에 규정을 어기고 침상을 들고 짐을 옮기고 있느냐? 시비를 걸고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병에서 나았는데 겨우 나았는데 이번에는 율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한테만 시비를 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에서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자기들만 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려고, 아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와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이 그런 날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날 아니라 일하는 날이라고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자신도 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는 일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무작정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잡하고 이 율법을 하나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러 성경을, 율법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만 배불립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을 따라서 남을 죽이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공동체는 베데스다의 법칙을 뛰어넘어 세상을 대항합니다. 몇 년 전 청년 목자들과 같이 읽었던 책이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쓴 책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현대 사회의 끝없는 생산과 소비와 성과주의에 저항하는 날입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써라, 더 높이 올라가라 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로 채워지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11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 중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단지 그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죄악까지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안식일이 휴식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음 가족 여러분, 안식일 개념, 주일 성수가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꼭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1부 예배, 2부 예배를 유튜브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끊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1부, 2부 합쳐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한 화면으로 2분, 3분이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70명 정도가 매주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몸이 아프거나 연로하셔서 또 멀리 계셔서 물리적으로 이곳에 올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가 맞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가능한 분은 직접 교회당에 오셔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본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주일은 끼지 않게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본교회, 자기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주일에 여행을 하거나 다른 곳을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주일만 생각해도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고향에 가시거나 출타하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같이 예배하고 가족들과 같이 예배하는 모습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가기 전에 숙소를 예약하고 가시죠? 꼼꼼하신 분들은 어디를 가봐야 할지 일정을 짜고 맛집이나 카페를 다 찾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노력으로 주일 아침에 어디에서 예배할지 미리 알아보고 정해놓고 이 교회 예배가 몇 시인지 어디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동하거나 여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차로 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야 우리 지금 예배한 거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숙소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바르게 예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또 다른 주일 성수 규정처럼 여러분에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해야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통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엄격한 잣대로 자꾸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 안 했는데, 나 오늘 예배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두려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올려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겉모습을 꾸며내는 신앙, 억지로 짜낸 의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은혜와 기쁨, 감격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와서 드리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의무와 규범의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 날 아니라 살리는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규범이나 규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날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이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의 1을 떼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안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주일이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나를 올가매고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보내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을 예배를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 주 앞에 아버지 영광받아